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곳곳마다 마치 작은 꽃들이 흩뿌리듯 작은 꽃들, 많은 꽃들이 예쁜 색깔로 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토록 고운 빛깔을 고르셨을까요? 꽃들은 피어나고 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누가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시던 욥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와서 만물을 꽃 피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피조물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그분의 세밀하심이 자연 만물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온천한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니 우리 편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뭐란 말인가? 나란 존재는 무슨 의미인가? 허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라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분을 내거나 고를 내거나 욱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대로 나타나는 일을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이다, 은혜다 라고 말입니다. 인체의 원리를 따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것 기적입니다. 권선징악의 이치를 따른다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에서 용서받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가장 풍성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공식적으로 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입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되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말 대신에 오히려 농사와 짐 수송에 주로 사용되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급히 구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왕을 위해서 준비한 명마도 아니고 준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 마태 역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실로 예수께서는 왕으로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를 구해오도록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고 주께서 서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귀를 그냥 내어주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의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골고다 십자가를 가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쓰인 대로 나귀를 타셨을 때 사람들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구나.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시구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에 쓰인 대로 행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이 말씀되게 살 때,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겸손하여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검소한 삶, 낮추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지만 그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볼품없는 나귀 위에 오르셨습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왕의 권리, 왕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행하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다시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며 결국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구원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도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뭐하여?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성품이나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느냐
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나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나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나를 고집하면 목이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옷 입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입으신 옷 보이시죠? 겸손의 옷 보이십니까? 겸손으로 옷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겸손의 옷을 입으시니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하여 예언대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이 환영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그 예수님의 두 제자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에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 수준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께 최고 존경의 표시로 이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펼쳤습니다. 무리들은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폈는데 여기에 사용되었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 이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에 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거나 그 지나는 길에 가지를 펴 놓아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의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자신들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들의 이 호산나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로서 자신들의 구원과 회방을 미리 기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명절 기간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텐데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환호하는 것은 온 성이 놀랄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궁금한 것입니다. 메시아 대접을 받으면서 오는 이 사람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정말 그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시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킬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역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의 그 사역을 수행하실지에 대해서는 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메시아로서 자신들이 원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과 로마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임금이 되실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은 알았지만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자 조금도 미련 없이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파라과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교팀이 옵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 오는 데만 3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36시간을 비행기와 공항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온통 비 소식입니다. 비가 오면 길이 갯벌이 되기에 학교도 휴교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가 정말 절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넌 왜 그렇게 애걸복걸하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팀이 오는데 비가 오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주님도 그 기도를 받으셨고 크게 역사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또 드린 재정이 얼마이며 오고 가는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지만 비가 오면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해지는데요. 한참을 거의 외치다시피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으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꼭 일을 해야만 이번 선교팀의 사역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향한 내 마음을 발견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텐데 넌 항상 일이 네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넌 왜 내가 네 기도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누군가 그 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기도엔
내가 귀를 막고 있어야 하니? 마음에 쿵 하고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비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기도 또는 들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내 기도만 들어야 하는 주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오직 내가 벌인 일에 문제가 있을 때만, 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때를 썼던 것 뿐이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 믿음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사님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기도만 들어주어야 하는 주님으로 규정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삐치고 원망하고, 내 신념과 다른 예수님은 거부하고, 내 감정에 불편한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내 삶에 손해가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으로 내 믿음의 틀 안에, 내 생각의 틀 안에, 내 신념의 틀 안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11절에서 무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지, 직업, 이름,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무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정보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지,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만이 성도로서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왜 죽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